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은 요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설교는 아마 주일학교 때 아주 실감나게 들었던 이야기 성경입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저자인 그 요나는 우리말로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비둘기는 다른 새들 중에요. 비둘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어요. 다시 돌아와요. 자기가 출발했던 데에서 자기가 가는 데까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서울까지 내가 그 비둘기를 싣고 가서 내려놓으면요, 그 서울에서 다시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예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갔는지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새예요.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유럽에서는 이 비둘기를 잡아서 자기 심부름꾼으로 삼기도 하고 우편 배달비로 쓰기도 하고, 전쟁 때에는 그 비둘기 발에다가 편지를 보낸다든지 하는 그 심부름꾼으로 썼는데,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속에서도 그 비둘기는 자기가 보냈던 그 자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몸 바쳐 충성을 한 비둘기. 옛날에는 등대에 있는 근무하는 그 사람에게 긴급 의약품을 보낸다든지 무슨 편지 전할 일이 있거든, 그 비둘기 발에다가 써서 그쪽으로 보내면 비둘기가 거기 가서 그거 전해주고 다시 돌아오곤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떻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자기가 그 출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새예요. 그리고 사람 손에 기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드론. 요나는 드론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보낸 곳에 와서 기억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제물로 바쳐졌던 유일한 새예요.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곤 했어요. 암소라든지 암염소라든지 순양이라든지 제물로 담았잖아요. 그 날짐승 중에는 비둘기가 유일하게 제물로 바쳐줄 수 있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종 요나 비둘기를 택하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그 물이
다 온 세상을 다 뒤덮고 비가 딱 그쳤을 때에 노아는 창문으로 2마리의 새를 보냅니다. 한 마리는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면서 먹을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앉으셔서 먹고 그냥 돌아오질 못해요. 내가 보냈던 그 자리가 어딘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 갈지를 모르고 그냥 나가버려요. 하지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거. 아, 이제 물이 말랐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 징조의 새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신학시대 때는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서 딱 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둘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는 그것은 깨끗해라 그것보다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보내신 그 자를 주목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한 길로 쭉 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세라 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신 성경 여러 군데는 비둘기를 또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히스기야가 젊어서 중년 때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서 딱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가 어떻게 웁니까?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하면서 어떻게 비둘기가 먹이를 찾을 때에 꼬꼬꼬꼬꼬꼬꼬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제비같이 지저귀고 학같이 지저귀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통해 자복했다 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슬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요나서에 보면은 4장까지 있지만은 사람의 이름이 나온 것은 요나뿐이에요. 왕 이름도 선장의 이름도 선원의 이름도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은 사람의 이름 요나 한 사람만 등장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설교 말씀과 같이 환타지 같은 그런 동화 속에 있는 그 실존 인물일까? 아니면 가공 인물을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었던 어느 시대에 살아있었던 사람일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는 것 보면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살았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가드헤벨은 어느 지명이냐면 나사렛 동북쪽에 있는 그 섬이에요. 나사렛하고 근처에 있는 그 촌이라는 거죠. 그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때요? 여러분 2세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서 충성 봉사하고 있는 그 선지자 요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강하게 임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애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는데 내가 버릴 만한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찾고 있었다. 그러시면서 요나에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니느웨는 그 악독이 니느웨의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만큼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그 백성들의 원성이 자다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시사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린 아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를 그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 그대로 그 하나님께 악독이 상달될 만큼 곧 쓰러지기 직전에 멸망될 그 국가에 가서 왜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는지. 가만히 놔두면은 쓰러져 죽을 건데 말입니다. 그 아수르 니느웨는요 100년 후쯤 자기 북이스라엘 왕국을 집어삼킨 그 나라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그 나라를 가서 구원하라고 그 백성들을 깨우라고 하시는가? 왜 살리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필 내가 거기에 가야 하는지. 저 가기 싫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하에게 말씀을 다 둘러봐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봐도 니느웨에 가서 일할 사람은 내 말을 전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네가 좀 가야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저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내 나라, 내 국민들도 니느웨보다 더 악한 백성입니다. 내가 여기서 일해야지. 내가 타국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까? 니느웨는
민족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내가 니느웨 말을 합니까? 내가 아수르 말을 할 줄 압니까? 그 나라 문화를 내가 압니까? 그 민족이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요? 요나는 결심을 해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갔는데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니느웨는 이쪽인데요. 다시스는 반대편이에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 배에 타서 뱃삭을 주고서 어디로 그 배에서도 가장 먼 곳, 가장 낮은 곳, 사람들이 없는 배 밑층,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나 찾아오세요. 나 없어요.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 요나를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는 그 길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걸어서 가든지 짐승을 타고 가든지 아주 가는 육로로 가는 거예요. 아마 걸어서 가면은 아마 몇 달이 걸릴 그 거리에 하나님의 마음은 급해요. 그 백성들이 금방 몰살을 당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저 백성들은 어찌 구할 수 있나 하고 그 요나를 선택했는데 그 요나가 도망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나는 배를 타고 배 밑층 가장 낮은 곳에 깊이 잠이 들어있는데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배를 막는 거예요. 못 간다.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급한데 저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배를 막는 거예요. 내 마음은 급하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가 선택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배 밑층으로 가장 밑에 층으로 도망간 그 요나를 끄집어내서 그 배에다 던져서 그 배 물속의 뱃속으로 요나는 또 도망가 버려. 그런데 거기서 또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서 기도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이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도망갔는데 피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오늘날로 큰 물고기는 뭘까? 오늘날로 하면은 아마 잠수함 같은 거 그런 거 아닐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데리고 며칠 만에요? 몇 달 만에 갈 거리를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그 니느웨의 성 해변에 갔다가 뱉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여 노력해서 애써서 가야 될 그 몇 달 만에 갈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가서 단축을 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려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의 그 실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이용하셔서 아주 선하게, 아주 바르게 요나를 그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속이 뱃속에 있으니라. 큰 물고기 뱃속으로 도망하면은 피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못 찾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뱃속이 물고기 뱃속이라면 아마 에어 포켓 배가 뒤집어져서 물속에 있을 때 에어 포켓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에어 포켓이 있어서 숨을 쉬고 있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 마음속에 주실 때에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다른 나라예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피부색이 달라요. 제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할 만한 사람을, 자격 갖춘 사람, 능력 갖춘 사람을 보내세요 하고 저희는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요나는 생각해서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은 도망가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내가 내려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못 찾으시겠지? 지난주일 오바다서를 저희들이 묵상을 했는데요. 그 에돔 심판하실 때에 그 에돔 사람들은 높은 산, 큰 바위 속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에 차 있었던지.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나르며 별들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께서 못 찾겠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별들 사이에 내가 깃들이고 살면은 나를 찾는 사람이 없겠지. 찾을 수 없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여기 사는데 별들 사이에 내가 깃들이며 거기에 거주하는데 어떻게 나를 찾아? 그럴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신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묵상을 했어요. 아모스서 9장에 보면요, 7, 8,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메뚜기 재앙, 불 재앙, 다림줄, 여름 과일 한 강줄이, 그리고 범죄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데요.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가 머리에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그 전에서 여기는 안전하겠지, 여기는 평안하겠지 하는 그 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성전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면 그것을 부서져서 그 무리들 머리 위에 다 떨어져서 죽게 하시겠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만큼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몰살시키겠다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해요. 그들이 파고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사람들이 어디로 숨어요? 수월로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의 말처럼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찾아서 찾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수월에 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너희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성전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곳이기 때문에 평안하겠지, 여기는 안전하겠지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무덤 속에 내려갈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그 사로잡혀는 그 포로 중에 네가 거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끄집어내서 내가 칼로 죽이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만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구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가 빛을 보내서 너를 드러내게 하시겠다 하는 것.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라.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가면 어디 가서 내가 피하리까 하는 거예요. 욥기서 7장 21절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내가 흙에 있어요. 내가 죽어서 흙 속에 누워있어요. 거기서도 찾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피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곳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요새는 찾지 못하게 흔적을 전부 다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화장을 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 찾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흙에 누워 있을지라도 한 줌의 채로 변하여 뿌려질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서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너를 찾으시겠다,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펴여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며
그렇게 할까? 걱정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네 입속에 넣어주리라. 40일 후면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간단한 히브리어만 한 5마디. 복잡한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할까?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총동원해서 내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역사를 내가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도저히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벽이에요, 벽.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택하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아무리 돈을 쌓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전부 다 학교를 세우고 뭘 세우고 뭘 교회를 세우고 전부 다 해서 그 사람들을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선교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할 말을 네 입속에 넣어주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네 입속에 넣어주어서 네가 마땅히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그때 그 말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때 마땅히 할 말을 네 입속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전도, 선교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렇지요 하지만은 그 사람 마음 깊은 곳까지는 와 닿지 않습니다. 와 닿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도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의 성령이 요나에게 임하실 때에 그 역사를 해 주시겠다 하는데 요나는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 뒤에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든지 들을 수 없든지, 이해할 수 있든지 이해할 수 없든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말만 하라. 간단해요. 길게 느드문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간단해요. 요나의 선교의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그 메시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인자야, 에스겔서 2장 1절 이하에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의 네게 말하리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누가 선교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든지 이해할 수 없든지, 듣든지 하게 듣든지, 너는 내가 네 입속에 넣어준 말만 하라. 요나는 왜 도망가 버렸을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왜 멀리 도망가려고 목적지와는 전혀 반대편으로 가버렸을까? 배를 타고서도 가장 밑에 내려가 버렸을까? 그리고 그 바다 속에 사는 큰 물고기 뱃속까지 도망가 버렸을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계셔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오셔서 거기에서 계셔서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그래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불이행하고 도망가버려 피해요.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숨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싹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지구본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 우리는 어디 숨을 곳을 찾아서 찾지 않습니까? 지구본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 충신 오리아의 부인 바세바를 범하고서 나단 선지자의 요야를 통한 그 책망을 받을 때에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는 책망을 받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설명해 드리는 그 애화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악한 놈입니다. 악한 부자 같은 놈입니다. 했을 때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죄를요. 누가 죄를 지적해서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범죄해서 할 때에 자기 죄를 그것을 듣자마자 자기 죄를 고백하면 즉시 사해 주시니 용서해 주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해서 할 때에 그 죄를 고백할 때 즉시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즉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즉시 용서를 해주시고 죄를 사해 주세요. 하지만 그 죄값은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은 그 죄값은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태어날 그 큰아들은 죽을 것이다. 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으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다 끝이지 뭘.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내가 이 생에 살면서 잘했든 못했든 내가 잘못이 있든 없든 죄값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죽으면 다 끝이지 뭘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로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네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무덤 속에 흙으로 누워 있을지라도 한 줌의 채로 뿌려질지라도 내가 너를 찾으리라. 피하지 못하리라. 도망가지 못하리라. 네 죄값을 물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천하지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가면 어디에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네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무덤 속에 흙으로 별에서 누워 있을지라도 하다못해서 한 줌의 죄로 뿌려질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낼 것이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가 있으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아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그 죄값을 심판을 받아야죠. 많은 사람이 그때 깨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짐승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누워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아닙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저 반대편으로 갈지라도 그 대단 저 밑바닥에 위층에 내려갈지라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너를 끄집어 내리라.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어디에 내밀 데가 없어서 지구에 들어가고 싶은 그 순간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숨을 곳을 찾아서 여기는 안 계시겠지, 여기는 없겠지, 누구에게는 하는 사람이 없겠지.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바로 여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둘러보아도 내 사역을, 내 사명을 부탁할 사람은 너밖에 없을 것 같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저희들에게 부탁하실 때 아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자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론가 가시지 마시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고백하는 이사야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비둘기처럼 순종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는 말씀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